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님 그리마옵소서 라고 강력하게 항변했고,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주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나에게 마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내가 너에게 누구이냐 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했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오히려 피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는가?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답하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과 사,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일생일대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예수님이 결국 나에게 누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가 누군지 정체성이 모호할 때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야,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은 분이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 여러분,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는 좋은 분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침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해하고 따르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인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로 인해 불편했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공식 명칭으로서 신약에 51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그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예수님 당신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죽으신 속죄하신 구세주이신가요? 만일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답을 맞추지 못한 유대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데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정답을 맞춰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죽어서 우리 모두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할 것은 이 고백을 이미 하고 있다면 누가 보는 곳에서 말고요, 공적인 장소에서 말고 내 혼자 있을 때, 내 영혼이 절대자 앞에서 홀로 고요해질 때 예수님은 정말 세상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되는 일이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사인, 증거,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내가 복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목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은 선지자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탄도 거짓 기적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기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꼭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창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인간의 심령을 뚫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사인, 그러한 계시,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마음의 충동이 그 심령 가운데 그 계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접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고 고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알아줘도 감사한 일이죠. 가문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면 그 액자 만들어서 벽에 걸어 놓습니다. 근데 만물의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나를 믿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 기뻐할 일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보다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병은 낫다가도 다시 걸릴 수 있고요. 귀신은 나갔다가도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70인이 전도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신이 나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렇게 보고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를 부르셨고 믿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병이 낫는 것보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보다, 그 어떠한 인간적인 성취보다 우리가 마땅히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해결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은 계속 올 것입니다. 문제는 쌓일 것입니다. 골치 아픈 일들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나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산뜻한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그런 날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 한복판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셨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내 안에 계시하셨고 그로 인해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물이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한 광야에서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속을 썩여도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과 무관한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 그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해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구원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정답을 들은 주님은 먼저 그 답의 소스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후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캐톨릭은 이 반석을 초대 교황인 베드로로 생각하고 그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중요하다고 개신교는 믿습니다. 베드로만 교회의 기초인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그 믿음의 고백, 그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는 거, 이건 신나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음부의 권세 잘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이긴 했는데 모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다. 세상 모임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모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이 고백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그 모임에서 예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전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개인이 모인 그 모임, 그것이 가정 예배건, 그것이 목장의 모임이건, 교회 예배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모임 가운데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위에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의 모임 안에 어둠이 역사하고 있다면, 자꾸만 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고백을 하고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세상 자랑이 아닌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 가족,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이 하루빨리 진행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사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복음 안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또 삶시리즈와 여성사역 등 온라인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